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세 번째 우리가 만나고 있죠. 네, 기억이 안 나는 분도 계시겠지만 세 번째입니다. 그 전에 강의 들었던 게 기억이 안 난다. 괜찮아요. 예, 저를 처음 기억난다. 예, 감사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 예, 감사합니다. 기억이 난다. 이상한데, 예, 어쨌든 한 반 정도는 받는지 안 받는지 기억이 안 나시고 반 정도는 기억을 하십니다. 아마 제가 머리를 볶아서 더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렇게 단발이었거든요. 생머리. 처음 왔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두 번째 때는 학교 성교육의 현실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걸 바로잡을 것인가 하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매번 이렇게 수화로 섬겨주시는 분이 제가 말이 빨라서 엄청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오늘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오늘 전하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는 자녀를 안고 주님께로 나아간다는 이런 제목을 뽑았는데요. 조금 더 좁히자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혼주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비혼을 선택하고 있어요. 결혼하지 않기로 했어요 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는 결혼할지 말지 미정입니다 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많은 교회 청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 한 절반 정도 들더라고요, 보통. 근데 강의를 또 듣고 나면 다 하겠대요.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결혼에 대한 개념이 왜곡되어져 있는 세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우리 결혼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비혼주의, 그리고 어차피 결혼하면 사랑이 다 식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이 악성 루머에 대한 답변, 성경적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강의는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는 분일수록 빨리 와서 들어야 돼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요, 오늘 강의는 사실은 결혼에 대한 얘기, 그리고 비혼주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제가 영혼을 갈아 넣어서 PPT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영혼을 갈아 넣어서 PPT를 준비해 왔습니다. 저희 에이랩 아카데미 선교회는요, 성경적 성교육을 강의하고 교육하는 그 강사를 양성하고 배출할 목적으로, 각종 중독에 대해 대처할 목적으로 설립된 선교회입니다. 좀 특이한 선교 전략이죠. 성경적 성교육, 이게 먹힐까? 사실 저도 그냥 이 소망한 대로 움직였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일반 학교에서도 요청을 합니다. 기독교 색채를 내려놓고 대신에 가치 자체를 그대로 전달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이랩 아카데미 선교회는 Awesome Life, Awesome Family 줄임말입니다. 위대한 생명, 위대한 가정. 그래서 이 운동에 동참하고 계신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건강한 가정 세우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팀이 있더라고요. 두둔, 건강한 가정 세우기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은 이제 그 가정사역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던데요. 정말로 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시위도 하고 학교에 교육도 들어가고 강사 활동도 하고 의견서도 제출하고 굉장히 분주히 움직이시더라고요. 오늘 좀 오셨는지요? 한번 일어나 보시지요. 두둔. 네. 저기 다 몰려 계시네요.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건강 가정 세우기 팀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 세우기 팀이 있어서 굉장히 저희도 힘이 납니다. 에이랩 아카데미 선교회도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탑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 반대, 낙태 반대 굉장히 중요하지만 원형을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려면 원화를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형을 확실하게 배우고 나면 지금 이 악한 성혁명의 시대에서 어떻게 이겨나갈지 이 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PPT를 이제 영혼을 갈아 넣어서 왔는데요. 자, 우리가 차세대는 질문합니다. 결혼 그까이 거 꼭 해야지 됩니까? 동성애 이제 인권 아닙니까? 음란물 다 보는 거 아닙니까? 동거 요즘 젊은이들 문화 아닙니까? 낙태 여성의 권리 아닌가요? 성전환 옵션 아닙니까? 그냥 성형수술 하듯이 자기 생식기 떼어내고 성별 바꾸는 게 뭐가 문제인데요? 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 이건 모든 사람이 결혼을 귀히 여기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음란물 눈으로 행하는 간음 아닌가요?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현상들, 어떠한 대상들이 우리의 주관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있는 본질 그대로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저조해요.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상태를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상태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치아 개수도 모릅니다. 여기서 자기 치아 개수 정확히 아는 분 계신가요? 이렇게 세고 계신가요? 우리는요 매일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 이빨 개수도 모르고 살아요. 거울로 잘 비춰보면 대충 셀 수 있겠죠. 놀랍게도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내 눈에 안 보이는 매복치라는 게 있습니다. 숨겨진 치아. 저도 매복치가 4개나 있더라고요. 끝까지 이가 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이빨 개수도 다 모르고 사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분별해낼 때 어떻게 이걸 바라보아야 되나? 정말 세상의 문화는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는데요,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의 잘못된 배경 지식이 투사되지 않고 그 본질 그대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관점, 절대로 가스라이팅 할 수 없는,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왜곡도 과정도 틀림도 오류도 없는, 어떤 과장도 없이 어떤 틀림도 없이 있는 본질 그대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능력과 관점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탑재해야 됩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탑재해야 됩니다. 이때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도덕법적 가르침이 우리의 분별의 기준이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 성경적 세계관을 탑재하고 한번 처음부터 돌아본다면요, 하나님의 창조 원형 안에 결혼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즉 우리가 죄짓기 전에, 선악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것만 가득했던 창조 원형 안에 결혼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이 결혼 제도는 그렇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입니다. 하와는 만들어지자마자 아내였고, 이미 선악과를 먹일 때 성경에 보시면은 남편한테 먹였다, 와이프가 먹인 거예요. 예. 즉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 원형 안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기 좋지 않았던 것은 독차하고 있는 아담이었습니다. 외로운 아담. 아담은 외로움을 느끼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와이프를 주신 거예요. 즉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는 인간의 성적인 욕구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령 내리시고 결혼 제도를 창조 원형 안에 두셨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따르면 기독교는 독신의 은사와 사명을 굉장히 귀하게 봅니다. 신본주의적 독신의 은사자들이 있어요. 드물게. 내가 독신의 은사다? 손들어 주십시오. 네, 독신의 은사 손 드신 분이 없는데 어떤 분이 독신의 은사인지 본인보다 남이 먼저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독신의 은사를 가진 분들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을
많은 목회자분들이나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확실한 신본주의적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콜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느라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결혼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느라 그 사역을 통해 예수님과 결혼하고, 한 번씩 보면 딱할 정도죠. 저 사람은 배우자가 있어서 잘 돌봐줘야 될 것 같아. 너무 저 사역하느라고 너덜너덜해. 너무 안 됐어 싶다가도, 아니야, 저 사람은 결혼해도 어떤 배우자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저 사역을 감당해내고 있어. 우리가 도와주는 게 낫겠다. 우리가 쌈해주고 우리가 반찬 해다 주자. 우리가 도와주자 싶을 정도로 확실하게 주님의 사명 안에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독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성적인 욕구가 제로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적인 욕구가 있다 하더라도 음욕의 죄악으로 치닫지 않는 아주 점잖고 절제되어져 있는 삶입니다. 능한 거예요, 자신을 조절하는데. 또한 독신의 은사와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결혼해보지 않고도 우리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 정말로 뾰족하고 모난 공동체를 파괴하는 성격이 아니라, 저 사람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보다 더 철이 들었어 싶을 정도로 성숙한 인격으로 공동체의 응집력을 도모합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들어보니까 내가 독신의 은사인데 모르고 결혼했다 안 계시죠? 굉장히 드물어요. 독신의 은사는 방언처럼 모두 받아도 되는 은사가 아닙니다. 967만 6천 명의 교인들이 모두 독신의 은사를 받아버려 큰일 나죠. 드뭅니다. 자, 이런 신본주의적 독신의 은사자가 아닌 다음에야 결혼해야 된다고 성경은 봅니다. 즉 성적인 욕구 자체가 문제는 아니나 음욕의 죄는 문제시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세요. 아주 반복적으로. 그래서 너는 간음하지 않기 위해, 즉 음욕의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배우자를 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령이에요. 아니, 음욕의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다니 너 비참한 거 아니야? 비참하지 않아요. 거룩한 삶을 살고 음욕의 죄악을 저지르지 않고 주님을 잘 따르기 위해 배우자를 두는 것이 왜 비참합니까? 인간의 유일한 성의 지평은 결혼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 루트로 성적 친밀함, 성경험이 이루어지면 이건 간음이에요. 얄짤없어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 독신의 은사자 또는 사명자와 인본주의적 비혼주의를 구별해야 됩니다. 독신의 은사자가 아니면서도, 사명자가 아니면서도 인본주의적인 이유로, 즉 맛집이란 맛집 다 가보려고, 여행지란 여행지 전 세계적으로 다 가보려고, 내가 번 돈 나한테 다 쓰려고, 손에 1도 안 보려고, 스펙이란 스펙, 가방끈이란 가방끈, 정말 있는 대로 다 인본주의적으로 쌓아서 있어 보이려고, 또는 무기력에 빠져서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나는 결혼 이외의 루트로 성적인 욕구는 어떻게든 방법이 있습니다. 뭐 성매매든 동성애든 원나잇이든 합의하에 하는 건 괜찮지 않나요? 요즘 동거도 문화라던데. 하나님은 80억 인구 중에 우리의 배우자로 언약 가운데 맺게 하시고 그걸 결혼으로 두셨습니다. 쉽게 만나 간음하다 헤어지는 동거와는 다른 것이죠. 실제로 동거법이 통과된 나라들을 보면 그 다음 순서가 동성결혼 통과입니다. 동성끼리의 동거가 사실혼으로 인정되면서 동거법의 확장이 동성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지금 인본주의적 비혼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요, 이때를 태어나는 시기, 이때를 죽는 시기,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요, 한 이때쯤을 결혼식이라고 본다면은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인간에게 성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결혼 전에는 이것을 잘 승화하고 인내하고 조절하고 절제를 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다가 결혼을 통해서 성의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각방도 쓰지 말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고 한 몸이 되어 서로에게 배타적인 충성을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exclusively 그 어떤 누구에게도 성적 친밀함을 표현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배우자에게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소중한 명령이거든요. 결혼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사관학교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침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배우자의 품만 좋게 여기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지평이 쫙 이렇게 열려 있다면요, 이때쯤을 결혼 시점이라고 본다면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성적인 욕구가 있지만 이걸 조절 통제하는 훈련을 잘 키워야 결혼 이후에 marital stability, 결혼 안정도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즉 함부로 간음하며 다닌 사람의 결혼 안정도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헤리티지의 통계를 봐도 그렇고요, 국내 통계를 봐도 그래요. 이런 통계가 없어도 우리는 알 수 있죠. 간음하고 무슨 복을 받겠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현상으로도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가 만약에 간음했다면은 회개만이 답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하셨습니다. 흰 눈보다 더 이게 양털보다 깨끗하게 기억조차 하지 않고 so cool하게 하나님은 잊어주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죄를 피하려다가 하나님을 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죄를 죄로 직면하고 회개하는 과정은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성화의 과정 중에 한 과정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그럴 틈을 주지 않습니다. 결혼 안에만 존재해야 되는 성적 친밀함을 삭제하고 결혼 이외의 루트로 합의하에 요즘 자만추 문화, 자고 나서 만남 추구, 원나잇, 동성애, 성매매, 불륜 합의하에 했으면 괜찮아. 남의 동의 없이 건드리고 피해를 주면 문제지만 동의하에 합의하에 하는 건 다 괜찮아. 이걸 다 사랑이라고 부르는 시대를 살아가요. 간음인걸요. 간음을 사랑으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 사랑은 어디로 가고 없어요. 원어로 아가페거든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간음하면 안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결혼의 지평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네요. 근데요, 결혼하면 사랑이 식잖아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자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이제 엄마, 이제 제가 청소년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성적인 욕구나 충동이 있다 하더라도 조절하고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다가 결혼을 통해서 성의 지평을 열어야 되고 간음하면 안 되는 거군요. 근데 엄마, 결혼하면 사랑이 식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뚜둔,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어떻게 알았어? 그러실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걸 알았니? 그러시겠습니까? 결국 성경적 성교육은 비극이네요. mother 이러면은 어떻게 알았어?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그러니까 넌 결혼하지 마 이러실 거예요? 아니면은 즐길 거 다 즐기고 늦지막히 해라. 애 낳을 필요 없다. 고생한다. 아니 본인이 애 낳아놓고 그러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에 대한 명백한 답을 주지 못하면 기독교 성가치관 교육은 패배로 끝납니다. 망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성가치관 교육을.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한 오해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 오늘 사랑이 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 사랑이요. 알시 스프라울은 이 과정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즉, 사랑이 최고다, 사랑의 목숨 걸으라고 말하지만 사랑의 정의를 정확히 내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만 반복하는 것은 도덕률 폐기론이 될 수 있다. 즉 부도덕한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왜? 이 세상은 갈 때까지 가보자 오빤 강남스타일, 간음을 사랑이라고 미화하고 호도하는 세상을 살아가요. 제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했던 그 강의를 다른 교회에서 하고 나오는 길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원래 성경적인 성가치관 교육을 하게 된 계기는 차별금지법 때문이었는데요. 그 강의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집사님은 사람 눈치 안 보고 그냥 성경적인 답변 줄 것 같으니까 물어봅니다 하면서 툭툭 질문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제 분야가 아닌데도, 예를 들어 뭐 오늘의 운세를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막 그런 질문을 하세요. 예, 그래서 오늘의 운세를 보면은 벌 받나요? 뭐 이런 질문.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많이, 주식하면은 안 되나요? 막 이런 질문도 하시고요. 근데요, 제가 그날 받은 질문은 뭐였냐면요, 집사님! 이러면서 이제 쫓아 나오시는 거예요. 네, 질문하십시오. 딱 보니까 질문하시려는 것 같아요. 집사님, 제가 이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그래요. 아, 예. 제가 이 교회 머리가 한쪽이 희끗하시더라고요. 아, 예. 근데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사람 눈치 안 보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우리 아내를, 와이프를 사랑하는 마음이 확 식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제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다고요? 그래요. 아, 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돼 있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큐티를 하고 아무리 특세를 드리고 아무리 금천을 드리고 아무리 해도 그게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식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극히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에 순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이 식었다는 증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쭤봤더니 심장이 안 뛴대요. 와이프를 봐도 심장이 뛰지 않고 설레지 않고 로맨스가 없고 심박수가 증가하지 않는데요. 사랑이 팍 식었대요. 젊었을 때는 사랑이 뜨거웠대요. 그분 표현이에요. 엄청나게 심장이 뛰고 설레이고 기대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 퇴근한다 이거라는 거예요. 신혼 초에는 안 그랬는데, 심장이 뛰었는데. 자, 우리가 에로스와 아가페란 단어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에로스가 식은 거예요. 자, 에로스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 사랑과는 좀 사실 동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 사랑은 원어로 아가페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가페 사랑을 잘 표현하기 위해 메타포적인 표현을 쓸 때 에로스가 도입됩니다. 즉 에로스는 소위 말해 무조건적인 헌신과 희생의 태도가 아닌 조건적인 끌림, 원어적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욕구라는 뜻을 함유하고 있어요. 즉 가변적이에요. 조건적인 거예요. 너의 얼굴이 요로요로해서, 너의 머릿결이 요로요로해서, 너의 목소리가 요로요로해서 완전 좋아 이거예요. 라이크예요. 내 감정이 뛰는 거예요. 내 심장이 뛰는 거예요. 너의 풍채가 어떠어떠해서, 너의 스타일이 어떠어떠해서 나 완전 좋아. 조건적인 끌림입니다. 이건 가변적이에요. 그 조건이 변하면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에로스는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분은 지금 아가페에 대한 발견이 필요한 분이에요. 집사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집사님, 와이프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으니까, 와이프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팍 식었다고 하시니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 사랑이 식었으니까 와이프가 아프든가 말든가 죽든가 다치든가 아무 상관이 없죠? 없으시죠? 했더니 이분이 아니요, 안 그래도 와이프가 골골거릴까봐, 종합병원 될까봐, 병들까봐 3년 전부터 생로병사의 비밀을 회를 놓치지 않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의 육체 건강에 굉장히 케어하시네요. 아유, 그럼요, 와이프인데. 집사님, 또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이 식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와이프가 지옥 가든가 천국 가든가 뭐 지옥 자식이 되든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든가 말든가 상관없죠? 아니죠. 우리 와이프와 저는 한날 한시 같이 천국 가자고, 주님 앞에 가자고 얘기하죠. 예배 제대로 드려야죠. 서로 예배 시간에 졸면 깨우지요. 신앙이 처지면 안 되죠, 둘 다.
사랑이 식었다고 하면서도 와이프 집사님의 신앙을 굉장히 케어하시네요. 그의 영적 건강을. 그럼요. 같이 천국 가야죠. 와이프인데. 집사님 뭔가 좋은 것, 맛있는 음식, 물 좋고 공기 좋은 곳, 그런 데 가면 우리 와이프도 이런 데 오면 좋겠다 생각이 나시나요? 그럼요. 와이프인데 100% 실천은 못해도 떠올리죠. 항상 이거 우리 와이프 좋아하는 음식인데 이거 한번 와보면 좋겠다, 우리 와이프도 구경하면 좋겠다 생각은 하죠. 좋은 거 주고 싶죠. 사랑이 식었지만 좋은 것을 보면 주고 싶으시군요. 그럼요. 와이프인데. 쭉 질문했어요. 집사님, 청년의 때의 집사님이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생로병사의 비밀을 메모를 하면서 보고 그를 위해 좋은 것을 떠올리고 그들에게 내 양떼를 맡길 수가 있을까요? 이분이 얘기했어요. 아니요. 청년의 때에 나는 잘생겼고 우리 와이프는 이뻤지요. 청년의 때에 내가 지금의 와이프를 길에서 만난다? 쳐다보지도 않죠. 네, 맞아요. 확실히 에로스가 떨어졌어요. 자,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 사랑의 헬라어 표현입니다. 아가페예요. 하나님은. 이 아가페의 정체가 무엇인가요? 보고 심장이 뛰어야지 아가페인가요? 왜 C.S. 루이스는 이 아가페가 감정이 아니라 의지에 가깝다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는, 사랑은 like와, 즉 끌림과 다른 것입니다. I like you, 나 네가 좋아, 이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아가페는 성경적으로 사랑은 한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영혼, 그 영혼의 구원과 안녕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지와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여러분,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만들어졌지만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천하 만물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라는 밸류가 매겨져 있어요. 수금지와 목토천의 안드로메다, 만들었다 부셨다 만들었다 부셨다 일도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에 대해서는요, 이 천하 만물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존재가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동물이 귀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으면 구원받게 할 만큼 철저하게 아가페 해내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여 대신 죽어준 적이 있는 창조주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까지 사랑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심장이 뛰셨다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해내신 거예요.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 천국행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사랑의 개념은 개인적인 라이크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적 애티튜드, 태도예요. 한 영혼을 대하는 태도, 이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페의 실천 속에 순교의 개념이 나옵니다. 한 영혼의 구원과 미혹되지 않음과 실족되지 않음과 영원한 평강과 화평을 위해, 즉 천국행을 위해, 좀 더 쉽게 말하면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태도는 순교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순교하기도 합니다. 그 순교의 과정 속에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을 만큼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아가페의 무한 반복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끌어당깁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가페는 혼적인 정듦, 육적인 이끌림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신본주의적인 것이에요. 구원을 주는 것이 이 아가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우리 엄마를 완전히 사랑해. 근데 우리 엄마가 맨날 절에 다녀. 내가 엄마를 사랑한다면 예수님 전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복음 전하지 않아. 엄마가 저렇게 하다 지옥 자식 되게 생겼는데 복음 전하지 않아.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던가 엄마를 사랑 안 하던가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은 에로스는 확실히 떨어졌지만
아가페적 사랑은 증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고 언약 받은 내 와이프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 그대로 이행하고 계십니다. 에로스는 떨어졌는지 몰라도 참된 사랑, 한 영혼의 구원과 그의 영원한 안녕을 위해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주님의 태도대로 그를 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브라보 your life. 무조건적 사랑이 무엇입니까? 너의 얼굴이 축축 처져감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페 사랑이 무엇입니까? 네가 못생겨져 감에도 불구하고, 네가 갈수록 무능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매력적이지 않게 올드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배우자로 언약받았고 언약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너를 배우자로 인정하며 배타적 충성을 바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해내며 그 길을 걸어간다. 그 과정에서는 오래 참음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함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음과 많은 절차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 너를 아가페 내기 위해서 나는 결단하는 그 태도, 그게 집사님은 무궁무진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의 사랑은 식지 않았어요. 아가페 사랑이 성장하고 있어요. 에로스는 떨어지신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나 당신의 사랑은 식지 않았고 집사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이분이 너무 밝아지는 거예요. 부부간에 웬 아가페? 에로스만 생각했던 거예요, 이분도. 왜? 에로스 만능주의니까. 눈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 이 철저한 아가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미혹되고 실족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하고자 전도하고 헌신하고 바른 태도를 보일 때 때로 우리를 오해하고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웃을 제대로 아가페하면요 전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하잖아요. 욕을 해요. 오히려 니나 믿어라 이러면서요. 오히려 욕을 해요. 아니 구원을 주고 있는데, 영생을 주고 있는데, 지금 사랑을 주고 있는데, 아가페를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복지만 받으려고 그러지 복음은 싫어하거든요. 참된 아가페를 전하면 싫어한다고 오히려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요 순교하는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구하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땅땅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게 우리의 태도예요. 그 거절감이 아가페를 전하다 보면 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핍박하고 욕할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승질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참으며 바라며 견뎌내는 프로세스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해요. 근데 아가페 사랑은요, 우리의 몸이 낙후해져도 주님 안에서 이 배우자끼리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면요, 이 아가페 사랑은 성장하여 주님이라고 하는 한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150, 200살까지 살아도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에로스는 떨어질지라도. 근데 이 사랑을 이제 망각해요. 이것은 단순히 혼적인 정듦, 오래 살아서 정드는 거와 달라요. 이것도 구별해야 됩니다. 에로스와 아가페를 구별해야 되지만은 오래 살아 정드는 것과 아가페도 구별해야 됩니다. 오래 살아 정드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라이크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끼리도 오래 정들다 보면은요, 라이크하다 보면요, 어태치먼트가 생기다 보면은요, 안 믿는 사람도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간도 띄워주고 쓸개도 띄워주고 콩팥도 띄워주고요, 모든 재산 주기도 하고요, 숭고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강남에도 자기 자식 일타 강사 붙여주려고요, 노래방 도우미까지 하면서 헌신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자기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자기 배우자가 잘 되게 하려고 인간적인 열정을 다 퍼붓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의 의지와 상관이 없다면 사랑이 아닙니다. 복지예요. 쉽게 말하면 내 열정이에요. 내 인간적인 욕심이라고요. 어태치먼트예요. 숭고해 보이는 헌신들이 주변에 많이 보이죠. 모든 헌신이 신본주의적 아가페는 아니에요. 나의 열정과 나의 플랜이 이 아이에게 잘 먹혀 들어가서 잘 되기를 바래. 하나님 제껴놓고 계속 복지를 제공하고 내 모든 것을 퍼부어 준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짜 그 아가페 사랑, 복음적 아가페가 아니라면 이 아이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 엄마가 아무리 희생해도. 성경은 그래서 처절하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네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아가페예요. 우린 착각하죠. 아니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것 자체가 아가페 아니야?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적 열정일 수 있어요. 구제 본능일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그 행위가 구원하지 못합니다. 신본주의적으로 온 게 아니면 주님께로부터 온 그 복음 없이 어떤 아가페가 사람을 구원하나요? 그게 아가페인가요? 세상은 에로스는 육적인 끌림, 아가페는 헌신적인 무조건적인 헌신 뭐 이렇게 분류하거든요. 이 모든 게 다 사랑이라고. 근데 성경적 정통 기독교 성교육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에이렙 아카데미 성교육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온 출발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어린 아이 같은 일을 버리고 성숙해진다고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이게 사랑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가페는 단순한 종교 요식 행위가 아닙니다.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을 상상하며 노래를 많이 부르고 눈물을 많이 흘려.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하나도 없어. 이거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다 이 말이에요. 울리는 꽹과리다.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해. 정말 귀합니다. 근데 영혼 구제에 힘이 욕구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대하는 태도와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지옥 가든가 말든가 이웃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 난 그저 찬양이 좋을 뿐이야.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 양떼를 먹이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양떼를 먹이게 돼 있다는 거죠. 그의 시선이 가는 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운명을 건다는 거예요. 진짜 오늘 찬양 참 은혜스럽지요. 그래서 여러분, 에로스 만능주의에 빠지지 말고 아가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약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뭐 성경과는 별도로 자꾸 에로스가 넘치면 위험해요. 아니 20대 30대야 심장이 좀 뛰어도 견딥니다. 연애할 때야 평소 때 70박인데 그녀를 만나기 전부터 100박을 뛰어. 견뎌요 심장이. 그러다 막 영화 보는 내내 막 720박으로 뛰어요. 120박으로 뛰어요. 막 그래도 견뎌요. 근데요 40대, 50대, 60대, 70대가 됐는데도 계속 심장이 뛴다. 에? 우리 권사 와이프 만나러 가는 길인데 완전 심장이 뛰네. 하고 죽겠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혈관계 기능이 떨어지고 폐활량이 떨어지고 근력이 떨어지고 지구력이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데 계속 에로스가 넘치면 죽어요. 예. 밤이 되면 잠이 와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권사 와이프가 옆에 누워있다는 이유만으로 막 심장이 계속 뛰면 죽어요. 편해야 돼요. 여러분, 겉사람이 후패해집니다. 계속 심장이 올라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 안에서 순복하며 내 배우자를 바라보기 위해서 애쓰는 그 순간에 에로스는 식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말씀 그대로 아가페는 식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로스 만능주의에 빠지지 말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물어보거든. 엄마 결혼하면 사랑이 식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조건적인 끌림, 이 풋사과 같은 에로스는 식는지 몰라도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애착과 사랑, 그 아가페 사랑, 그 헌신은 부부간에 식지 않아.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만 있으면은 사랑은 커져. 어떻게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데 사랑이 식겠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단다. 예언이 폐하는데도, 방언이 그치는데도 사랑은 영원히 간단다. 아이들에게 교육을 딱 부러지게 해주셔야 돼요. 아니 근데 우리 가만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은 보면은 딸들이 시집간다 그러면 막 말리고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딸 둘이 있는데 딱 부러지게 얘기했어요. 난 너희들과 같은 존재가 많아지기를 바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내가 둘만 낳은 거 회개한다.
생육하고 번성했어야 되는데 둘만 낳았네. 이제 엄마는 텄다. 너희들은 창세기부터 확실하게 순종하고 독신의 은사와 사명을 받은 거 아닌다며야 결혼하는 게 순종이야. 결혼사관학교 반드시 입학하기 바란다. 아이들이 예. 요즘 여자애들이 굉장히 페미니즘에 젖어가지고요 비혼주의에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 깔끔한 공간 잘 꾸며놓고 절대로 1도 손해보지 않고 나이 들면 요양원 들어가야지 그런 플랜 짜고 있는 10대 20대가 폭증하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비혼율이 증가해서 그래요. 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평생 낳는 인구수를 말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1이 안 되잖아요. 한 여자가 아이를 낳기 위해 2명이 부부가 되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여 1명을 낳지 않고 0.7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결혼한 사람들은 2.3까지 올라갔어요. 즉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아이를 낳는 수가 계속 증가 중입니다. 근데도 왜 전체 출산율이 떨어지느냐? 비혼이 증가하고 있어요. 예, 결혼 빼고 다 해드릴게요 이거예요. 학교 성교육이 굉장히 이걸 부추깁니다. 야, 성관계는 사랑하고 하는 사람과 하는 거야? 합의하에? 라고 교육해요. 아닙니다. 성관계는 사랑하는 사람과 합의하에 애가 생기면 책임질 수 있는 그 나이 때 하는 게 아니고 배우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하지 않고 모든 성의 지평을 결혼 이외 루트로 열어놓고 결혼 빼고 이제 난 다 할게요 라는 식으로 아이들을 작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로스 만능주의를 교육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이 아가페의 발견을 재정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를 여러분들의 사랑이 아가페로 꽃 피울 수 있도록 교육해야지 되고 아가페 교육을 해야지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드는 거와는 다르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는 사람들은 참된 아가페 사랑을 못 해보고 죽는 건가요? 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3절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대신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부간에 성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지요. 부부간에만 주어진 가장 따뜻한 관계입니다.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유일한 대상이죠. 그래서요 이 성경적인 성가치관 교육에 있어서 부부간 성관계의 의미는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1차적인 루트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 제도가 에덴 동산에도 처음에 있었다고요. 죄가 저질러지기 전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꼭 애 낳을 목적으로만 부부간의 성적인 친밀함이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좀 입장이 달랐어요. 부부가 어디 손잡고 어디 뚝 떨어져서 기도해. 결혼한 사람들도 금욕해야 돼. 이런 식이었어요. 굉장히 초금욕주의를 채택한 게 성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참회록 쓰신 분이요. 근데요 이게 종교개혁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뭐냐? 아니야, 꼭 애 낳을 목적이 아니어도 아니 애 셋 낳을 거면 3번만 동침하란 말이 되냐? 그 이외의 시간은 뚝 떨어져 있어라. 아니다. 부부가 각자 삶 가운데 미혹되지 않고 음욕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부부간에는 성적으로 친밀해야 되고 오히려 각방 쓰는 게 문제이고 각방 쓰면 사탄이 틈타고 자기 몸을 자꾸 주장하고 나돌아다니 그거 아니다. 부부는 정말 한 몸이 돼야 된다. 즉 애 낳을 목적이 아니라 플레저, 희락으로서의 부부간의 성관계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칼뱅파가 굉장히 이걸 많이 일으켰어요. 또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배타적 충성을 훈련하는 장이 바로 부부간의 성적 친밀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관계는 부부만 해야 됩니다. 그 누구와도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배타적 충성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는 것에 자꾸 절하고 왜 그러냐? 너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만 섬겨라 말씀하십니다. 1년 365일 중에서 363일은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나오고 있고요. 두둔 이틀만 점집 갑니다. 괜찮죠 주여? No!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니 그 이틀도 가지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틀인데 뭐 어때요?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온전히 네 여호와가 되고 싶다. 이게 뭐지? 자, 그걸 그대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자, 1년 365일 중에서 또 우리 엄마, 내가 365일 중에 363일은 그대와 함께하고 이틀만 딴 집 여자랑 놀아난다, 동침한다. 그럼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어머 당신은 나를 사랑하시네요 그러겠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네요 라고 얘기해야 정상이에요. 어떻게 이틀을, 어떻게 하루를 나 아닌 다른 여자와 이래야 정상이라고요. 아 그래요? 나도 이틀은 딴 남자랑 so cool 이게 아니에요. 그건 쿨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질투를 해야 정상이에요. 여보 그러면 안 돼요. 365일을 다 내 앞으로 가지고 오세요. 이 배타적 충성의 훈련장이 결혼입니다. 결혼제도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제가 이제 만약 그렇게 치면 나 벌써 간음을 했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딱 부러지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계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 고치겠다고 하셨잖아요. 간음했으면 회개해야 되지 남들도 다 그러고 살아 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가는 길을 채택해야 되는데 같이 죽자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이제 제가 근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또 안수 집사님들이 참 질문이 많아요. 이것도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입니다. 이 강의였어요. 그때는 차별금지법 강의가 아니라 강의했더니 이분이 또 막 쫓아 나오면서 집사님 또 질문하는 거예요. 네 말씀하십시오 했더니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다고, 너무나 의미 있었다고. 근데 내가 고등학교 아들을 키운다고. 네. 근데 집사님이 그런 강의를 하는 건 집사님이 여자라서 그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랬더니 그 집사님 아시다시피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 이른바 성욕 호르몬이 여자보다 10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사춘기 기준으로 많죠. 10배 이상.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결혼 전에는 성적인 욕구를 절제하고 승화하고 인내하는 시간을 가지다가 결혼을 통해서 성의 지평을 열으라고 말하고 자신의 배우자에게만 배타적 충성을 바쳐라 라고 말하면 80억 인구 중에 여자가 절반인데 어떻게 와이프하고만, 그것은 남자한테 죽으란 소리입니다 아버지 라고 말할 게 뻔한데 라고 말하더군요. 지금 이분이 큰 이제 오류를 범한 게 뭐냐면은 본인의 생각을 일반 남성에게 일반화시켰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좀 실질적인 강의를 좀 첨가해 주면 좋겠대요. 어떻게 해요? 했더니 본인도 동성애 반대하고 본인도 낙태 반대하고 본인도 두 집 살림 첩두는 거 간통 반대한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래도 배우자가 더 이상 성적 대상으로 보이지 않거나 결혼을 미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공창 제도를 두자는 거예요. 공창이란 프라스티튜션을, 성매매를 국가가 주도하는 걸 말합니다. 사립이 난무하면 너무 심해지니까 국가 주도의 공창 제도를 두어 성매매나 성폭력을 해결하고 깨끗하게 익명으로 돈 주고받고 성관계하고 끝나고 서로 모르는 관계로 정리되는 공창 제도. 그러면서 무슨 라합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럼 집사님은 성매매 합법화시키자는 겁니까? 그렇대요. 부분적으로 공창 제도로.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나 성매매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나옵니까? 성매매 죄입니다. 했으면 회개해야 돼요. 이걸 합법화시킨 나라들이 얼마나 인신매매가 증가하고 벌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얼마나 성경 여러 군데서 성매매 하지 말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자주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집사님 간음하지 않고 배우자의 품만 좋게 여기며 절제력을 함양해야 되고 부부간에만 성적 친밀함을 충분히 나누어야 된다는 이 말이 남자한테 죽으란 얘기로 들렸다면 참 유감이고,
그게 그렇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면 순교하세요. 뜨든. 그래서 이분이 제가 이런 강사인 줄 알고 부르신 거 아닌가요? 저는 이런 강사인데요. 하나님이 성매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집 앞에 서 있는 창녀를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인들 가운데 창녀가 있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합법화시키자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성매매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와이프에게, 자신의 배우자에게만 배타적 충성을 바치는 과정 자체가 순교적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내가 더 많은 쾌락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쾌락주의다. 천국 갔을 때 더 큰 기쁨,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희락과 화평이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불신이 주어질 때 이 땅 가운데 최대한 가성비 값으로 쾌락 즐기다가 죽으려는 심산이 생겨요. 어쨌든 집사님, 어쨌든 그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면 순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하시며 깊이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니고데모 출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경적 가르침을 얘기할 때는 막 정죄적이거나 애매한 태도를 둘 다 나빠요. 명료하되 정죄적이지 않고 아가페가 충만하되 진리를 선포하는 성경에 기반한 교육. 난 워딩이 딸려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개념은 지금 잡았어요. 개념은 다 잡았는데 워딩이 딸려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둔. 한국 장로교 출판사에서 이 책을 기획하셨고 제 강의를 기반으로 책을 냈는데요. 작년에 전 세계 최대, 해마다 있는 최대 도서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한국관에 이 책이 출품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니 이게 기독교 서적인데 실수를 했나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세속적인 책들이 나오는 데가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이고 진짜 크거든요. 가도 끝이 없어요. 가봤더니. 그래서 이제 저는 책을 저자로서 그 도서전에 참여하러 독일 갔다 왔거든요. 세상에. 근데 정말로 반기독교적인 책 1세기더라고요. 프랑크푸르트가 원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발원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워딩이 딸려서 고민인 분들은 오늘 좀 원치 않아도 사인을 해드릴 테니까 바깥에 책을 좀 소량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내용 이외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해야 되나, 이 부분은 어떻게 교육해야 되나, 진짜 많은 분들이 막 고민을 하거든요. 하여튼 가지 고민들이 많아요. 내가 보니까 뭐 어떤 분은요 막 난리를 쳐요 저한테. 난 모르는 분인데 왜 난리를 치냐면요, 우리 애가요 막 이러면서 연락이 와요. 무슨 일이십니까? 에이즈방 법인 대표로 있다 보니까 연락이 막 와요. 메일도 오고 우리 스태프들도 받고 나도 받고 막 그래요. 우리 애가요, 집사님 진정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우리 애가 대학교 들어가더니 왼팔에 싸그리 문신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네. 다음 주에 오른팔 한대요. 그래요. 네. 너무 싫다고 이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아주 그냥 말을 안 들어먹는다고 하지 말라고 막 소리를 쳤대요. 이거 뭐냐고. 집사님, 아이가 문신하고 와서 싫으십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은 문신하는 게 싫다고 한번 얘기는 해보셨어요? 그 아이 20평생에 한 번이라도. 아니요, 그래요. 당연히 지가 알겠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싫으시면 미리 얘기를 좀 하시죠. 성경에 너는 죽은 자를 숭배하기 위해 몸에 문신하는 일을 그치라. 딸아, 문신이 기원이 그렇다 그러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숭배하려고 문신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기원이 그렇대. 그리고 보통 후에 우리 딸이 비가역적인 변화를 몸에 줄 때는 미리 엄마한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특히 문신은 엄마는 비추야. 반대. 기원이 그렇다잖아. 꼭 경험해보고 싶으면은 문신 스티커 며칠 붙여봐. 금방 짜증날걸? 이거 얘기하는 거 1분도 안 걸리는데 그거 안 하셨어요? 안 했대요. 그래놓고 애가 하면 난리야. 아이들이 비혼주의에 빠질 때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결혼을 명령적으로 주셨고 모든 사람이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되며 독신의 은사나 사명자가 아닌 다음에야
결혼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음욕의 죄를 저지르지 않는 그 파이프라인으로 가야 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주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돼야 된다. 창세기부터 순종해야 된다. 이거 1분도 안 걸리는데 그 말 하신 적 없잖아요. 아이들이 비혼주의에 빠져서 고민인 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렇다 그래요. 이 문화명령은 단순한 문화명령이 아닙니다. 정말로 많아져서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을 만큼 초원과 광야를 달리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만국의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을 만큼 만국의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문화명령은 창조명령과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명령과 문화명령, 많아지라고 한 명령은 같은 것입니다. 실상 사탄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싫어합니다. 그가 무적행으로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가 와야 온전한 평화가 옵니다. 부분적 평화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은 우리가 푹 잠들 수 없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영적 전쟁,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때를 살아가요. 우리는 군화 신는 신부로 싸우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가 무적행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가 무서워서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비혼주의를 집어넣습니다. 너 간음하다 죽어라. 성매매든 동성애든 원나잇이든 동거든 모든 것을 즐기고 결혼 빼고 다 하세요. 간음이 너의 권리다. 다 그러고 살잖아.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찐따지. 그러다 애 생기면 어떡하냐고. 낙태할 권리도 줄게. 낙태할 권리도 줄게. 간음한 남녀의 죄는 절대로 그 남녀에게 묻지 않고 아기가 대신 뱃속에서 치른다. 그러니까 간음하라고. 많아지지 말라고. 너 많아지지 말라고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비혼을 추천하고 간음을 양산하고 참된 말씀에 순종 아가페적 태도를 버리게 만듭니다. 그걸 그대로 아이들이 흡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명백하게 결혼이 명령인 것과 비전인 것을 말해주지 못하고 있어 왔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딸들이 시집간다 하면 왜? 그러지 마세요. 특히 20대 중반에 시집간다? 왜 그래요. 우리 엄마도요, 참 믿음의 자녀이시거든요. 목사님의 딸이며 목사님의 처제며 목사님의 여동생이시고. 왜? 오빠가 목사고, 형부가 목사고, 아버지가 목사고. 그러니까 저도 저의 숙모가 사모고, 이모가 사모고, 할머니가 사모고. 왜? 이모부가 목사님이고 삼촌이 목사님이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요. 그런 우리 어머니, 우리 친정 어머니, 목사님 셋째 딸은 우리 어머니 참 믿음 좋으시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조차도 제가 이제 26살 결혼한다고 했더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더 즐기고 더 스펙 쌓고, 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벌써 뭐가 부족해서라뇨. 창세기부터 화끈하게 순종하라고 해야죠. 제가 창세기부터 순종해. 불순종하고 있으면 찝찝해.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애들이 하도 세뇌가 돼가지고요, 알았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큰애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엄마, 근데 제가 어떤 전공을 하던 박사까지 하는 거 추천한다 그러셨잖아요. 전공자가 되고 전문가가 되라, 인플루언서가 되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결혼 그럼 미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결혼한 다음에도 다 할 수 있어. 제가 그랬어요. 아빠도 결혼한 다음에 박사 됐잖아. 엄마도 결혼한 다음에 지금 박사하고 있잖아. 물론 그러다가 등골이 빠졌잖아. 하지만 모두 주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이 막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막힌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에 순종했는데 복이 막혀요? 이건 성경적인 직관력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또 그래요. 그렇구나. 얼마나 아이들이
켜켜이 비혼주의를 주입받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지금 방송들 보세요. 정말로 아이들에게 생육번성 충만, 문화명령부터 그냥 일단 없던 걸로 치고 가라. 창세기 빼고 다 순종해 드릴게요. 사탄은 신났어요. 그래, 결혼 이외로 틀어 얼마든지 가늠해라. 그게 네 자기 성적 결정권이다. 무섭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많아지는 거, 차세대가 많아지는 거. 그래서 제가 얼마나 청년이여 결혼하라고 외치고 다니는지 몰라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시간 다 쓴 거죠. 근데 있잖아요. 이 후속이 뭐냐면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부부가 에로스와 아가페를 균형감 있게 키울 것인가? 그래도 최대한 심장이 뛸 것인가? 최대한 여러분 80억 인구 중에 유일한 성적 대상인 내 와이프를 어떻게 끝까지 뜨겁게 사랑할 것인가? 남편을 이에 대한 적절한 과외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은 시간이 부족하여 언젠가 다시 만난 날을, 즉 부부로서 노력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에로스가 쉽게 방치하고 아가페 중심으로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상대방이 미혹되지 않고 음욕의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배우자로서 노력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건 에로스냐 아가페냐 참으로 모호한데 둘 다 충족합니다. 그 답이 또한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죽지 않은 다음에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 다시 배울 날을 앙망하며, 그러나 다시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까지 배운 개념으로 충분히 여러분께서 사랑이 식는다는 이 악성 루머, 성경적 성교육은 패배주의라는 악성 루머 깔끔하게 처리하시고, 여러분들의 배우자 오늘의 숙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매운맛 버전 숙제입니다. 오늘 또 강의 잘 듣고 집에 잘 돌아가고 땡기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유일한 배우자인 여러분들의 지금의 배우자를 지금부터 매일 10초씩 안아드리세요. 왜 이래요 표정이? 우리 부부가 10초씩 허깅하라는 말은 죽으라는 뜻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어색합니다. 이런 분들 혹시 계신가요? 숙제 이거 다 아닌데요? 하나 더 있는데요? 10초 허깅, 3초의 스킨십. 3초 스킨십이 뭐냐? 예를 들어 이게 상대방의 손이다잉. 그러면요, 아유 당신 오늘도 수고가 많았어요. 오늘은 진상인 사람이 가게에 안 왔나요? 장사 잘 됐나요? 이거 3초예요 벌써. 이것도 못하겠어요? 꼭 손이 아니어도 돼요. 얼굴이어도 돼요. 여보 오늘 당신 오늘 수고 많았죠? 춥지 않았나요 가게가? 이것도 3초예요. 그것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무슨 에로스 타령이야. 자신의 배우자를 내가 안아주지 않으면 내 아내를 안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내 남편 안아줄 사람도 없다고요. 저는요 10초 허깅, 난 남편이랑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알아요. 결혼이 로또입니다.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순교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 죄된 자아를 죽여야 돼요. 너무 다른 사람이 만나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게 결혼이에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타인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죠? 굉장한 명령이에요. 순교적 명령이에요. 우리가 아까 부부간에만 주어진 성관계의 의미 중에 배타적 충성을 훈련하는 장이라는 얘기했잖아요. 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실천할 때 있어서 순교적인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전혀 에로스가 넘치지 않지만 내가 그의 영원한 미혹되지 않음과 안녕을 위해, 그의 영적 성장을 위해 10초 허깅. 여러분 제 책에 자세히 나옵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책이 많은데요. 거기 보시면 아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가정에서 충분히 애정 경험과 애착 경험을 하면 외부의 음욕의 미혹이 와도 기량작용을 펼친다는 표현, 안타고니즘, 즉 가정 안에서의 애착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성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로 10대 때부터 애착 경험을 가정에게 잘 받고 큰 아이들은 악성 댓글을 덜 작성한다는 논문도 있고요. 10대 때부터 애착 경험을 잘하고 큰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받은 경우에도 잘 거절한다는 논문도 있고요. 별의별 논문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에 나가 음욕의 죄악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가페요, 에로스 무엇 중에 하나일까요? 둘 다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은 참으로 묘한 거예요. 아니 그럼 집사님 10초간 어떻게 등을 막 두드리거나 말을 막 많이 하거나 안고 빙글빙글 잡아 돌리기 없이 10초 만감이 교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10초 허깅을 해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나가다가 진짜 이상하네, 두 분 중에 한 분이 암에 걸렸나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 집에 드디어 폭탄이 떨어졌나? 아니 이게 부부야. 이게 부부여야 돼요. 제가 저희 남편이랑 허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이러지 않아요. 저게 부부야. 저런 관계성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야, 부부란 조직이. 그럼요. 갑자기 10초 허깅하고 3초 스킨십하고 막 이러다가 눈이라도 맞으면 어떡해요?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눈 맞아도 돼요. 성관계해도 된다고요. 갈 때까지 가도 되는 건 부부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죄의 종로로 타며 간음하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부부 안에서의 자유, 질서 속의 자유.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완전히 프리한 거예요. 주 안에서 즐거우며 희락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에로스와 아가페 그리고 혼적 정듦에 대해서 구별하며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랑은 결혼하여 식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부부가 잘 성장하고 있다면 성장하고 있으니 결혼 패배주의를 버리고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결혼을 권해주셔야 됩니다. 결혼을 권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아지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의 사탄은 우리 아이들에게 너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죽으라고, 너의 생식기를 뜯어내고 성별을 바꾸는 것도 네 권리라고 그렇게까지 교육하고 있는데 우리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되겠죠. 거룩한 및 광성교회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있는 차세대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너무 싫어해요. 인구수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차세대가 많아질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차세대에게 바른 성가치관, 여러분 이 거룩한 및 광성교회는요 건강한 가정 세우기 팀이 아예 있어요. A랩 아카데미 우리 성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학교까지 강의하고 워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이런 팀이 있다는 게 다행인지 몰라요.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마지막 때에 가정과 생명을 파괴하고 비혼주의로 빠져들게 만든 이 악한 때에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바깥에 여기 보니까 무슨 이렇게 신청서, 팀 신청서가 있네요. 회원가입을 할 수 있나 봐요. 예, 뭐 돈은 요구하지 않은 것 같군요. 예, 그래서요 이 많은 분들 오늘 오셨는데 저 팀들이 외롭지 않게 끝까지 이 마지막 때에 선교의 끝을 달려갈 수 있도록 가정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화끈하게 증가하고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을 만큼 뻗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개는 정말로 개 모양으로, 소는 소의 모양으로, 돼지는 돼지의 모양으로 만드셨지만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천하 만물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완벽한 창조 세계를 이어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많아지려고 명령하신 것을 잊지 않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대는 에로스 만능주의에 빠져 결혼하면 사랑이 식는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참된 아가페의 개념을 상실시키고 오히려 간음이 사랑이라고 말하며 간음은 넘치는데 참된 아가페 사랑은 식어지는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전 세계 가장 빠르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37만 명이 전국에서 사망했고 24만 9천 명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죽는 자의 수가 더 증가하고 있는 데드크로스를 찍어버린 나라, 철저하게 창세기에 불순종하는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차세대가
이제 3% 남아 있습니다. 청소년의 크리스찬 비율은 3%, 그나마도 비혼주의에 빠져 있고 40%는 어른이 되면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차세대에게 바른 성 가치관을 심어주고 결혼 가치관을 심어주고 많아지도록 독려하며 전도하고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차세대가 대한민국의 차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결혼 패배주의가 이제 없도록 하시며 바른 결혼관, 어떤 가스라이팅에도 넘어가지 않고 상식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차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 차세대 많아져서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을 만큼 뻗어가서 예수님 오시는 그때를 바라보는 그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